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작은 제목은 똑같아도 달라도 큰 제목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삶을 좀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특별히 22, 23, 24, 25절에 이 내용들을 보면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22, 23, 24, 25절 권면, 명령하는 형태의 단어입니다. 그것은 Let us 합시다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성도들을 북돋우는 내용입니다. Let us라는 말, 합시다 하는 말이 4개 나오는데 22절에 맨 마지막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이나 원문의 뜻은 그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러는 거니? Let us draw near to God.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그 다음 23절은 우리말로는 그냥 서술적으로 했지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꽉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읍시다. 영어로 말하면 Let us hold unswervingly. 아주 흔들리지 말고 꼭 잡읍시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 그거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꼭 잡읍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세 번째 let's라는 말은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23절 24절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우리가 서로 잘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불러일으킵시다. 스포라는 말은요, 식어지는 것을 불을 확 당기는 거예요. 저는 이 스포라는 말, 확 불을 일으킵시다 하는 말은 옛날 제가 어릴 때 시골 살 때 복에서 우리 어머니가 일꾼들이 불을 뗍니다. 불을 떼고 어디 가버리면 불이 그냥 꺼져요. 근데 그 옆에 후앙이라는 놈이 있어요. 후앙이. 그래가지고 불이 꺼지려고 그러면 슉 바람불이 들어가면 그냥 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나는 뜨거운데 옆 사람은 식어지고 그 옆 사람은 식어지면 나도 식어져요. 그럴 때 성령의 바람을 확 불어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합시다 하고 그런 let's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25절 마지막에 우리말로는 길게 쓰여 있지만 25절의 내용은 함께 모이기를 힘씁시다. 갈까 말까 가자. 갈까 말까, 야 놀러 가자, 어디 먹으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그럴 때 함께 격려하는 단어가 바로 25절에 나오니까 이 23, 4, 5, 22, 3, 4, 5는 각 절마다 Let's 합시다 라는 격려의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이게 미지근하게 해놓은 것 같아서 오늘 그 말씀을 좀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 22절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을 좀 다질 필요가 있어요. 갑시다 그래서 갔는데 장돌배기들 놀이나 하고 시간 내서 억지로 왔는데 뭐 은혜 하나도 없고 갔는데 뭐 흥미로운 게 없고
그런 식이라면 누가 가겠어요? 교회 같으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고, 학생 같으면 가서 배워야 되겠다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가고, 사업하러 가면 오늘 장사가 잘 될지 못 될지 모르지만 열심을 다해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지,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온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 시대에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힘을 다해 모였는데, 모여서 뭘 하느냐, 무슨 은혜를 받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가자. 그럴 때 이 가는 모든 일의 가장 근본은 뭐냐? 그래서 매번 합시다, 렛츠 고, 렛츠 뭐 하다 그럴 때 그 모든 하는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도사리고 있고, 신앙의 굳건한 기초가 단단한 다음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있으면서 지금도 머리에 기억나는 거는요, 저희 동네가 수백 호가 있는데 다 문씨예요. 같은 성씨를 가진. 그러니까 어딜 가나 다 친척이죠. 먼 친척이 되든 가까운 이웃 사촌이 되든. 근데 이제 집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들어 장가를 가면 이제 집을 새로 지어줍니다. 그러면 그 집이 산기슭에 있는 땅을 돋운 곳도 되고, 밭 옆에 집터를 잡아서 집을 지어주는 것도 되고, 그래서 집이 여기저기 이제 퍼뜨리는 거죠. 근데 집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들어가기 어릴 때 제가 본 모습은 뭔가니, 큰 돌이 있어요. 이 강대상의 한 절반까지는 안 돼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높이도 괜찮고 이 밑에는 납작하지만 이게 이 바위돌입니다. 큰 바위돌인데 거기에 가장자리에 많은 흠이 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줄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큰 밧줄을 그 바위돌을 칭칭 감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바위돌을 칭칭 감아서 동네 수십 명이 모여서 밧줄을 붙잡고 영차 그러면 다 들으면요, 이 바위가 들려요. 이렇게 들었다가 탁 놓으면 땅이 굳어지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포크레인 딱 파서 돌 집어넣고 시멘 공사하면 되는 거죠. 집터가 되잖아요. 옛날에 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뭐 기껏 있어봐야 삽인데 그 삽으로 얼마나 팝니까? 그러니까 땅을 산 기슭에 밭 옆에, 이게 집터입니다. 농사 짓는 땅이 아니에요. 단단한 집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도 내려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돌을 수십 명의 장정이나 어른들이 다 묶어가지고 줄을 수도 없이 만들어 놓고 영차면서 땅을 다 다진 다음 비가 온 다음 또 해요. 그럼 이제 땅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또 흙을 갖다 부어요. 그럼 또 돌을 막 굴리. 이게 한 군데가 아닙니다. 집터가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를 계속 다 다지고 비 온 다음에 내버려뒀다가 또 맑은 날 또 다지고 해서 집터가 단단해지면 거기다가 이제 큼직한 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나무를 연결해 집 짓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집을 졌는데 그 집에 멋있는 음식도 많고 가구도 많고 그랬는데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단단히 쌓는 거예요. 운동선수를 뽑을 때 기초 체력이 없는 아이는 뽑지를 않습니다. 감독이 운동선수를 선발할 때 기술 좋은 거 아니에요. 체력이 튼튼하고 기본이 돼 있는,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될 수밖에 없지요. 어느 음악 교수가 이제 그 교수에게 음악 레슨을 받으러 온 대학 입시생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 입학을 앞에 놓고 피아노를 열심히 배워서 마지막 점검을 받은 다음 대학 들어가려고 이제 대학에 있는 교수를 찾아가서 우리 아이 피아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번 쳐보세요. 피아노를 자기 나름대로 뭐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쳤어요. 교수님이 입에서 하는 말이 좀 돈을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한 달에 몇 번 와서 100만 원을 주는 레슨이라면 그건 초보자가 그렇게 받아요. 근데 이 아이는 중급 이상 된 아이예요. 그러니까는 뭐 더 싸겠지 생각했더니 이 교수라는 양반이 하는 말이 한 달에 300만 원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알고 왔는데 처음부터 배운 애는 100만 원인데 우리 애는 이미 다 배웠는데 아니 무슨 그렇게 돈을 더 많이 받느냐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처음부터 배우는 아이는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근데 당신의 자녀는 이미 습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가르치는 데 더 힘이 듭니다. 말도 많이 해야 되겠고 잔소리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신앙도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무슨 말만 해도 주의 은혜입니다. 네, 기초가 안 된 마음의 그릇이 안 된 사람에게는 천사가 와서 말을 한들 그 말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교회 잘 택해야 되겠고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의 좋은 사람과 좋은 교제를 통해서 처음 신앙의 기초를 잘 닦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 합시다 4가지 하자 그랬죠. 뭐 합시다 갑시다 뭐 합시다 그러는데 하면 뭐 합니까? 가장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나오다 보면 이제 때가 되면 직분을 줍니다. 직분 얻으면 그때부터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다가 어떤 시험에 들면 어떤 성질 날 때 있으면 신앙의 기본은 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들리는 말과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다 보면 신앙 다 까먹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주의 말씀이어야 되고 내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와도 그 변화 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게 기초가 되어야 될 때에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해도 저런 일을 당해도 그것도 감사, 그것도 은혜 고백하지만 신앙의 근본 자리매김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뭘 하자 그래도 다 튕겨나가는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22, 3, 4, 5에 합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행위의 배후에는 그 바닥에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9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사랑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새로운 길, 이 신앙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이 그 밑바닥에 자리 잡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합시다, 어디 갑시다, 뭐 행합시다 하는 그 말에 허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제가 드리고 가끔 제가 운동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좋겠지만 한 달에 한 번도 잘 못해요. 어쩌다가 하게 됩니다. 제가 늘 그러죠. 우리 교육자들 사례비도 제대로 많이 못 주는데 몸이라도 튼튼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가서 뛰고 움직이고 바람 쐬고 돌다가 들어옵니다. 근데 운동할 때 제가 꼭 그럽니다. 자, 준비 다 했나?
예, 자 둘러서라. 그리고 준비운동하자. 준비운동하자. 손목 틀고 발목 틀고 뛰고 움직이고 목 휘두르고 뼈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몸 다 풀어놓은 다음 그 다음 운동하죠.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그 애는 운동한답시고 준비도 안 된 체력 단련도 안 된 상태 속에서 뛰다가 다리 부러지면 무슨 망신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도 해가 떨어지려고 그래도 일단 운동하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폈다 늘렸다 접혔다 뛰다 그 자리에서 운동한 다음 그리고 시합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우리는 집사도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이렇게 하면서 영수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면 주의 분명한 말씀이 내 모든 삶과 언행의 근본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헌신하다가 시험 들고 일하다가 낙심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식보다 인격이 우선 아닙니까? 세상에 돈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것보다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이 우선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시집 보는 장가 보낼 때에 야 무조건 돈 많은 놈한테 가라 그렇게 말합니까? 무조건 많이 배운 놈한테 가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행복의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착해야 된다. 근면하면 됐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괜찮아. 그 정도 사람이라면 그건 된 거야. 신앙의 삶으로 돌이켜본다면 신앙은 뭐 합시다 여기 합시다라는 말을 다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행위 이전에 내 행위를 뒷받침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그 고백을 중심으로 하는 게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한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걸까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바친다 한들 그 바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한다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저 먼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양들의 수없는 희생을 드린 것,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모든 희생 제물의 실체인 진실인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삶의 행위에 배후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의 보혈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성도의 축복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오늘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쓰면서 곳곳마다 자신의 지나간 허물을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 종종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예수의 제자 중에 말죄도 되지 못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나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입에 언급합니다. 내가 그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사실 그는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죠. 당시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배움을 갖고 남들이 갖지 못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유대인으로 치자면 정통파 유대인, 율법으로는 아주 흠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었지만 예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보고 나는 티끌만도 못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그의 모든 행위를 하고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고백합니다. 감옥에 쓴 편지를 보면 그 편지의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감옥에서 쓴 사람이냐, 감옥에서 쓴 편지냐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그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 속상합니까? 옛날과 같지 않은 돈벌이, 또 행동, 이럴 때 되어지는 현실의 모든 것 때문에 원망, 불평, 할만도 하지만 바울처럼, 그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한번 깊이 다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누구냐 그럴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도다. 1절 이후에 그 우리는 누구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지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 다음 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살았던 우리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고난, 성공, 그거 한 게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 아주 하나님과는 아주 관계가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감옥행이든 가난의 길이든 다 항상 감사하며 살았던 이 모습, 이 어둡고 힘겨운 이 코비드 시대에 이 은혜를 되새겨 놓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268장에 보면 그 후렴에 같은 말이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항상 마음에 잊지 마시고요. 자,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론 딱 한 가지입니다. Let's draw near to God.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가까이 갑시다. 아버지한테 죄 지은 놈이 이리 오너라 그러면 아버지 옆에 가까이 못 갑니다. 저기 떨어져서 더 가까이 와. 괜찮아요. 됐어요. 하고 아버지 얼굴 못 봅니다. 그럴 때 형님이 또는 엄마가 방석을 끌고 와 그래 아주 이렇게 아버지 옆에 가서 아버지가 야 가까이 오니까 좋구나. 수업 시간 때만 맨 뒤에 앉아 있는 아이한테 이렇게 보고 선생님이 야 또 이렇게 맨 뒤에 갔냐? 사실 맨 뒤에 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숙제를 안 해왔거든요. 시험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뒤에 앉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면서 야, 너 얼굴 좀 가까이 보자. 이리 나와라. 앞으로 나와. 가져오라는 걸 안 가져왔는데 숙제를 못했는데 시험 준비 못했는데 앞에 무슨 낯으로 앉습니까? 그러나 자비로운 선생님이 야 이리 와 괜찮아. 이리 와서 앉아. 앞에.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강의를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처럼 사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할 많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너무 박해가 많았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처럼 자유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는 그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Let's draw near to God. 성경 시편의 많은 곳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는 복이라. 어려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에 지금은 내가 교회 못 가, 지금은 내가 기도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말고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을 향해 더욱 가까이 나가는, 그렇게 권면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교회 가자 그러면 이거 해결하고 갈게, 이거 다 문제 풀리면 갈게, 지금 머리가 복잡해. 그럴 때는 뭐라, 그럼 나중에 보자 그럽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삶의 어떤 어려운 곤경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도록 우리 자신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격려해서, 그것이 꼭 교회당 안만은 아니지만은 있는 모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함께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멀어도 태양은 항상 똑같은 수만 도의 엄청난 뜨거움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데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태양이 뜨거우면 뭐합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 먹구름이 많고 먼지구름이 많고 또 옷을 잔뜩 껴입어가지고 태양의 그 따사로운 모든 균을 죽이는 그 태양빛을 받지 못한다면 태양이 아무리 뜨겁게 잉잉거린다 그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우주 안에 수많은 미세먼지들과 어두운 그림들과 또 인간이 뒤돌아서고 그 태양빛을 편안함이라는 이유로 옷을 잔뜩 껴입고 그 빛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의 기능을 우리에게 다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는 그 수많은 전파들과 수많은 먼지들과 구름들과 지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오염들이 지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밝은 태양이 우리 곁에 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지은 허물이 많고 죄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멀리하려고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부끄럽지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성도들에게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박해가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갑시다. 성도 여러분, 사실 코비드라는 게 얼뜻 보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될 것은 꼭 교회만은 아니잖아요. 어느 장소든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목회자들도 안심하고 여러분 꼭 교회만 오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처소에서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변이 그러질 못하니까 그래도 가자 하고 힘겹게 어려움을 뚫고 나오는 그 많은 착한 성도들도 많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영적인 눈멀음,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삶의 어려운 조건들, 저 박해받는 세상에서는 모이지 못하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공권력의 힘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두운 시대일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가 원하는 교회당에는 자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는데 어떤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뭐 물 좀 달라 그래서 물 좀 떠주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분이 자기의 과거를 다 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얘기가 이어집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생각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들, 즉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라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즉 그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로 나눠서 이 예루살렘은 남쪽 유대에 있습니다. 근데 저 피가 섞인 잡족 같은 인간들이 내려와서 예배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못 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할 수 없이 그리심산에 가서 제단을 쌓는데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셨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하라. 이제 때가 되면 영과 진리로, 즉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여자의 관심은 어느 장소가 예배 장소입니까? 라고 묻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거요, 지금 들으니까 뭐 그야 당연히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서는 처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신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인과의 대화에서 주님은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장소만 있을 수 있다면 어딘들 못하겠어요. 하루는 야곱이 축복받으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서는 아버지 축복을 에서 형 대신해서 다 받아먹었어요. 아마 아버지가 자기의 축복해주면 축복이 금방 떨어질 줄 알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가서 형인 척하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말로만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비참합니다. 형제끼리 칼부림하게 생겼고 둘 다 아들 잃게 생겼으니 엄마가 안 되겠다, 너 저 멀리 있는 삼촌 집에 가서 좀 있다가 오너라, 이렇게 도망갑니다. 엄마가 주는 거 가지고 도망자의 길을, 광야 길을 가는데 벌써 해가 져요. 어두워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풀고 누워서 철양 신세를 맞이해서 그냥 돌베개 하나 비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뭐라고 말하면서 사닥다리가 나타나더니 그 천사가 사닥다리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을 딱 깬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곳이요, 여기가 나는 광야인 줄 알고 홀로 있는 줄 알고 들판인 줄 알았는데, 물론 그 말은 없지만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요 여호와의 전이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비굿하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른 것 아니라 여호와의 전이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뭘 당하든지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혹시 설교를 듣는 우리 시청자들이나 또 우리 효신 성도들이 내가 교회 못 가서 어떻게 해? 라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있는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는 예배 처소가 되기를 바라고, 또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처소를 주시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고백. 그런데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는 그 말 앞에 몇 개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기 22절을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무슨 마음이요? 참된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마음은 sincere heart, 성실한 마음. 온전한 믿음은 full assurance of faith, 아주 믿음을 가득 채운 마음으로, 믿음을 꼭 꽉 채운 마음으로, 그리고는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갑시다. 형식적으로 가란만 아닙니다. 그냥 시간 때우자 말 아닙니다. 우리 아이 학교 갔다 오면, 또 교회 갔다 오면 제가 꼭 저녁에 우리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준세야,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처음에는요, 갔다 왔어요, 잘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오고 친구 만나 좋고 다 좋은데 아빠가 묻는 것은 뭐를 배웠느냐는 거다. 그런데 뭐 수학을 배웠다, 영어 배웠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이거 하나 깨달았다. 뭐 배웠니? 주일날 오후에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제가 꼭 묻습니다. 오늘 전도사님한테 무슨 얘기 들었니? 아빠가 좀 듣고 싶은데 뭐 얘기 좀 해봐. 그러면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래. 매주마다 오늘은 무슨 말씀 들었니? 그러면은요, 이제 아빠한테 대답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를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진짜 나도 그것도 생각 못한 건데 참 좋은 말씀이네. 오늘 저녁 예배 우리 집에서 예배할 때 네가 설교해라. 그걸 그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지가 설교하려고 전도사님이 해주는 설교를 지가 다 요약을 해서 가져와요. 교회에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학교 갔다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뭘 배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어떤 마음의 상태로, 다시 말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 full assurance of faith, 그리고 sincere heart, 성실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나의 형편에 맞도록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 기도도, 찬송도, 우리의 삶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산다면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라는 영어 단어 sincere라는 말이 sincere,
그 말만 설명하면서 이제 아마 말씀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sincere, 성실하다, 진실하다는 말은 영어에서 온 게 영어가 이 라틴 말에서 온 겁니다. 라틴 말로 sin 그리고 sere. sin이라는 말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sin. sere라는 말은 덧칠한 거, 화장한 거, 꾸민 거. 그러니까 진실하다, 성실하다는 말은 꾸민 게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당이 이 강대상의 뒤가 누가 페인트 칠해서 더러워요. 막 더러워요.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닦아야 되는데 닦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천을 갖다 붙여라.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너무 더러우니까 그냥 뭘 덮어. 그래서 sin이라는 말은 없다. 세레라는 말은 포장한 거, 화려하게 꾸민 거. 그래서 화려하게 꾸민 게 없는 있는 그대의 모습. 그게 sincere예요.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옛날 임금들이 이제 지방에 시찰하러 갑니다. 그러면 지방의 정부 관리들이 임금이 오는데 난리 난 거예요. 너무 더럽잖아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닦을 새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종이를 붙이고 천을 갖다 붙이고 깨끗한 척하는 거.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신세례라는 말은 덧칠하거나 포장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덧칠을 하거나 포장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물건인 줄 알고 샀더니 이거 열어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포장은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이렇게 참 있고 이게 세례인데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1960 몇 년인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존슨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그분 내가 손을 만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시골이 참 지저분하잖아요. 뭐 60년 초에 그 서울 그 지저분한 동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옷을 그날은 깨끗이 입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다 입고 왔어요. 그리고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 2개를 들고 이제 다 나눠진 게 들고 어디에 있는 거니? 저 굴다리 옆에 지저분한데 학생들을 쫙 세워요. 그래놓고 이걸 흔들려고 그래. 그러면 안 보이죠. 지나가는 차는 우리만 보이지 딴 거 안 보이잖아요. 임금이 행차하는데 지방 도시에 더러운 게 많으니까 그 지방 관리들이 더러운 걸 안 보이려고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냥 잘라다가 이렇게 임시로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임금은 가다 보면 어이구 참 숲도 많고 괜찮은 동네로구나 생각하고 임금이 좋아하고 그 지방 관리에게 상을 줄 수 있잖아요. 눈속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신시어라는 말은 눈속임 없는 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난 지금 바빠서 교회 못 가. 나 지금 병들어서 못 가. 나 속상해서 못 가. 나 너무너무 기분 나빠서 못 가. 그러한 인간의 겉모습 다 내버리고 기분 나쁘냐? 기분 나쁜 그대로 와라. 실패했냐? 실패하는 그대로 와라. 속상해 죽겠느냐? 속상한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라. 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sincere heart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만 오고 건강한 사람만 오고 세상에 기분 좋은 사람만 오고 그러면 교회에 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상처받았으면 상처 가지고 와라. 속상하냐? 속상한 거 가지고 와라. 눈물 나냐? 눈물 나는 거 가지고 와라. 시편을 보면 시편 거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다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죽여달라는 말 하니까 저 원수를 좀 갚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요. 찬송도 있고 별게 다 올려 있습니다. 그 시편을 가만히 여러분들 읽다 보면 인생의 모든 마음의 상처, 감격과 감사, 절망 다 농축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진달래라는 시를 졌지요. 김소월에게 시를 가르쳐준 김억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일제의 아주 힘겹고 고통스러운 날들 속에 김억이라는 분은 참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소월에게 시 쓰는 법도 가르쳐주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구전으로 내려옵니다. 네가 시편 1000번만 읽으면 신이 된다. 시편 1000번만 읽으면. 읽다 보면 그 시 속에는요, 인생의 삶과 죽음과 사랑과 고통과 모든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 아니? 그 시편이 인간이 낙심됐을 때도 낙심한 마음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가 있잖아요. 저는 죽이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 좀 갚아주세요. 그 시도 있죠. 삶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과의 대화와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서 농축되어 나온 게 시편이에요. 다윗이 왜 위대한 줄 압니까? 다윗은 모든 게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만 했습니까? 그가 범죄했고 죽고 싶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여 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내용이 그 속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뭐 잘 되고 옷 잘 입고 남한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 속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내 모든 기도를 들어보시오 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 죽음 직전에, 죄악을 지은 직후에,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Sincere heart, 포장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 그대로, 덧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픈 마음 그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마음 그대로, 상한 마음 있으면 그 상한 마음 그대로. 다윗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이유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 못 갑니다. 바빠서, 게을러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 여러분들 그런 거 관계없이 훌륭한 전투기는요, 비가 와도 떠요. 떠서 구름만 뚫고 올라가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맑은 태양의 빛만 밖에 있어요. 빛만 있어요. 구름 밑에서 돌다 보면 구름에 영향받아서 천둥 번개 맞으면 비행기 죽고요. 비바람 불면 비행기 내려앉아야 되고요. 6.25 때에 우리 전투기가 수없이 많았지만 사실 6.25 때는 그 전투기의 성능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게까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맑은 날씨를 주셔서 미군 전투기가 좀 뜨게 해주십시오. 저놈들은 탱크를 몰고 오는데 탱크를 대항할 힘은 없고 비행기만 뜨면 되는데 비가 오면 비행기 못 뜨니 하나님 맑은 날씨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까지는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상황과 주변의 어떤 일들을 이겨내고
그런 때도 기도하고, 그런 때도 예배하고, 그런 때도 찬송하고, 이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 우리 성도의 몫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헛붕 떨 것도 없어요. 과장할 것도 없어요. 과소평가할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고백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서 교만도 버리고 허풍도 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서 Let's draw near to God,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갑시다라는 이 외침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들 이웃에게 알리고 전하면서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